이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과 자비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과 자비의 열매입니다. 네, 우리 성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지금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중심으로, 내 머리로 다 알고 싶고 아는 것만 인정하고 싶은 그러한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그리고 회복시키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주시지만은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하신 진리 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진리의 지식보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허락하지 않는 내용들을 알고 싶은 마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단의 충동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진리의 지식들에 대해서 막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 의심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만 우리가 극히 일부분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만족한 만큼 흡족히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지만은요, 자동차의 원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잘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알고 사용합니다. 출발하는 거, 멈추는 거, 방향 돌리는 거, 소리 내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 뭐 히터 트는 거, 그죠?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는 알고 배우고 익혀서 그걸 기준해서 자동차를 사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은요,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맛있다. 이건 어떤 맛이다. 내가 경험상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식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영양분들,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서 소화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행동할 만큼 완전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행동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나는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행동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지에 대해서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겸손히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뭐 천지창조뿐만 아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사과 먹으니까 맛있더라.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은 움직인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그런 기쁨과 이해와 위로와 회복과 만족들이 있어요. 새로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론을, 사상을, 추측을 뒤엎어버릴 말한 사건. 그게 진리입니다. 실제, 역사, 이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 전부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참된 사건과 참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성공을 다 취했던, 그것을 맛보았던 그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든 진리, 참된 인생의 역사는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앙의 그러한 아주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았던 자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천사의 타락, 천사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 언제 쫓겨났느냐? 아마 요 중간에 그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 혼돈이라는 말은 혼란과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과 무질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허무와 공허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같이. 이 말은 뭐냐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 상황 속에는 진짜 있어야 될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인간의 참된 그러한 존재와 그 행함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황무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무지란 말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황무지는 샘도 없고 과실도 없고, 그래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그 인생의 수고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쉬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무지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그 결혼한 사람들의 신혼여행 기간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공허라는 말도, 이 공허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빈 방, 내부 시설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그러한 텅 빈 곳. 근데 여기에는 이 공허라는 말은 무의미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혼돈과 똑같이 황무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황폐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는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근데 흑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건 뭡니까? 빛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흑암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이 흑암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맹목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 무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목적이 없죠.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죠. 그래서 절대적인 절망과 무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무덤이에요. 죽음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땅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도시예요. 지구는. 그러면 여기에 빛을 받는다는 건 뭐냐?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 삶, 그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나머지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자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을 흠모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하고 완전히 상반된, 나하고 맞지 않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것들을,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용납할 수 없는 이 문제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새가 알을 품듯이 품으신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복된 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며